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지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예배와 언약의 비밀이고 오늘은 따라합시다. 예배가 나를 살린다. 다시 예배가 나와 내 가정을 살린다. 오늘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예배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배는 우리에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여러분 진정한 예배인 것이지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아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우리들,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어렵기 때문에 새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것은 첫째 간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없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성령님은 바깥쪽에 성소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따라합시다. 새로운 살 길이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나를 살린다.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새로운 살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예수 피는 말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배가 살 길이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그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것을 오늘 여기 무슨 다른 표현이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뭐가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좀 더 어려우니까 쉽게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비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아버지가 찾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저들에게 오늘 외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7장 3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거기 봅시다.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뭐라 그랬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돌아온다는 얘기는 저들이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죠. 한번 또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자,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치료할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를 싸매어 줄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말고 육체를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치료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느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자 보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돌아오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방 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이게 뭐예요? 너희 중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방 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의 것들 제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이방신과 아스다롯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 두고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 이것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중에서 어떻게 제거하느냐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 이게 뭐예요? 육신에 굳은 남이 뭐죠, 여러분? 바로 아스다롯과 아까만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말이죠. 아멘. 하나님보다 더 우선을 두고 살았던 것 그런 것들 육신의 것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들 제거하라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왜 제거해야 되는지 오늘 깨달을 수 있길 바라고 그러고선 뭐라 그래요? 다시 사무엘상 7장 3절로 들어갑니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왜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게서 멀도다. 아멘. 그것은 여호와께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다시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신다.
이것이 언약된 백성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언약된 백성에게는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여호와께로 먼저 향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상과 여러분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금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깨닫고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단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시편 50편 우리가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아멘이죠.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래서 나의 성도들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한 이들이다. 이 말씀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아멘. 누구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뭐야.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고 그 시대에 가장 주님과 소통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살았던 그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가장 영성이 뛰어난 그런 지도자였죠. 믿으면 아멘.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이 또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언약된 백성들이라면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모였다고요? 미스바로 모인 거죠.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거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한 이들이다. 아멘이에요. 그러냐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여 내 말을 들은 자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나의 성도들을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한 이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이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거죠. 영적인 지도자 만나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언약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다시 치료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예배의 장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 미스바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로 만들었던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로 모이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 개념이 쓰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 모이라고 그랬더니 말이죠. 그래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오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아멘입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요,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요. 블레셋이 죽인다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드렸어요. 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귀신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유튜브에 오래전에 설교한 것 중에서 내 안에 귀신이 있다, 그 다음에 귀신이 보유해 산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기억납니까? 지금 유튜브를 여러분 보면은 그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는지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귀신이 보여야 살아요.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당신이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귀신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귀신이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옆에 사람 인사해 보세요. 귀신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기를 포기하면 귀신도 포기해요. 그러나 당신이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귀신은 당신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니까 말이죠, 저들이 말이죠, 죽이려고 막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봅시다. 자, 거기에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 7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겁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말이죠, 언약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아멘. 언약은 뭐냐?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그날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다. 믿으면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동행하여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안 믿어요? 할렐루야. 끝없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뭐랬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가는지 여기에 열쇠를 하나님 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젖 먹는 어린 양은 뭘 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자, 어린 양은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다시 한번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렸다.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온전히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이것은 성령은 바깥쪽에 성소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죠. 20절에 시작.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누구냐? 나와 예배를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을 또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게 하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봅시다.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런 말이죠. 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젖 먹는 어린 양 다시 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렸다. 아멘이죠.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다시 여기 봐요. 기도가 우선이 아니고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위해서 빨리 부르짖어 기도하다고 막 그래 했는데 사무엘은 먼저 기도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기도했다.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봐요.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하셨다요. 왜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예배 안 드려. 어떤 사람 말이야. 산기도 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다 다녀요. 기도는 무지하게 합니다. 예배는 안 드려.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릴까? 예배 안 드려. 아주 예배를 우습게 여겨. 여러분 그건 마귀 새끼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굉장한 은혜를 입었다고 말이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막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냐 시간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무 데서나 예배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게 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이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형식과 내용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는 형식이 굉장히 아주 굉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주교를 또 이단이라고도 하고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 그 형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내용이 확실하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가 보세요. 내용은 있는데 내용인데 형식이 또 우리 개신교는 또 문제가 뭐냐. 내용은 있는데 형식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가치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알아두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지. 그리고 내가 낯익은 바람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이 너무 오버했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낯익은 바람에 작게 내가 수영복 입고 와서 할렐루야 이러면 되겠어요? 아무리 내가 말씀이 좋아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은 같이 가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했다. 다시 10절 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배를 드릴 때 시작.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를 언약한 이들이다. 그리고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보세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감히 이놈들이 내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차 우리를 바라여 다 죽여버린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언약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위대한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 모이게 했느냐?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느냐? 이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로 언약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멘.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예배로 나와 너희가 언약됐다는 그렇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을 우리를 바라 다 죽여버렸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 이 여호와는 누구요? 언약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믿고 사는 우리 편인 거야. 언약의 하나님은 내 편이다. 믿으면 아멘. 언약을 내가 믿고 따를 때 언약의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인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예배는 언약이라는 걸 가슴에 새기시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례 언약과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